잠언 3장 9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것,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해의 첫 추수, 비록 밀과 보리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린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분명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걸 명령으로 하셨을까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우리말로 이게 번역이 향한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니에요. 영어상에는 This is the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맨날 울고 다니고 맨날 원망하고 맨날 불평하고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민수기를 봤지 않습니까?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려면 사실 기쁨이 먼저 와야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감사가 사라졌다는 말은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기쁨이. 예수 믿는 감격, 기쁨. 그래서 먼저는 새 것, 처음 것, 이거에 대한 신선함 혹은 감격, 이게 사라진 것 같아요. 맨날 보니까 그냥 뭐 당연한 것으로, 아니 찬송은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고 찬송하면서 맨날 똑같은 것. 그러니까 만나도 맨날 똑같은 거 주시니까 감사가 사라져 버리죠. 여러분, 모든 것 새롭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다 기도 마치고 이렇게 무등산 올라가다 보면요, 해가 쫙 보면 어떤 때는 정말 열정적인 붉은 해가 쫙 뜹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어떤 날은 해가 맑아요. 아주 맑게 그냥. 이야, 참 그것도 다르네. 여러분, 모든 만물이 항상 변합니다. 항상 점점 더 푸르러지고요. 꼭 봄이 돼야 여러분 마음이 설렙니까? 항상 모든 것 다 새롭게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선함을 잃어버리면 기쁨 없고 감사 없어요. 기쁘지 않은데 감사하면 그거는 억지고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정말 여러분 마음이 먼저 기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기뻐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게 분명히 명령인데 어떻게 이게 항상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물질주의, 다른 말로 하면 기복. 이거는 신앙도 아니에요. 기복주의. 꼭 가져야 기쁘고, 꼭 높아져야 기쁘고, 꼭 건강해야 기쁘고, 남 이겨야 기쁘고. 여러분, 이거 빨리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명령하는 것,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14절부터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베풀며 그리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악을 행하면 기쁨이 올 수가 없어요. 욕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거기 기쁨이 없어요. 선을 행하고. 여러분, 게으르면 기쁨 없습니다. 열심히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어떤 사람. 여러분, 결국 건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좀 약해도 정말 성실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오히려 건강 지켜주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다리를 많이 절어요. 근데 뭐 하는 거 보면 그분이 제일 부지런해요. 그분에겐 더 이상
불편한 게 보이지가 않아요. 열정이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나눠주고 도와주고 생명 살리려고 애쓰고 봉사하려고 애쓰고, 근데 그 봉사도 그냥 봉사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 여러분, 빼앗는 기쁨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쁩니다. 사실 빼앗는 건 기쁨 아니에요. 남 욕하고 기분 좋은가요? 그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격려하고 사랑하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쁨 주세요. 내게 샘솟는, 다 잊어버렸네. 샘솟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사랑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축복하고, 여러분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냥 기쁨을 넘치게 주십니다. 기쁨이 먼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려면 이기주의 버려야 돼요. 결국 기복신앙은 결국 이게 이기주의예요. 나만. 그러다 나만처럼 이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내려놓고,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뭐예요? 공동체예요. 함께. 신명기 16장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여러분 77절은 말 그대로 빌과 보리로 지키는 맥추절이에요. 초라해요. 그럼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다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맨 밑에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공동체, 서로 배려해주고 나눠주고 함께 수고한 것 격려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래야 기쁨이 넘치는 것이지 나만.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원망, 불평만 계속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 만나를 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만족을 못했어요. 이거 쌓아놔야 돼요. 옷도 하나님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근데 만족 못해요. 옷장 열고는 옷이 꽤 있는데 입을 옷이 없대요. 신발장에 신발 많은데 신을 신이 없대요. 참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내려놔야 됩니다. 욕심 내려놓고 함께 돕고 아버지 배려하고, 결국은 선을 행하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명령은 항상 기쁜 삶, 바른 삶, 선한 삶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것,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주기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에게가 아니고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 끼라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식사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동명교회에 굶는 자 없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요. 하나님, 이 땅에 굶는 자 없게 해주세요. 이 땅에 우는 자 없게 해주세요. 북녘 땅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축복하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만이 아니고 축복하는 나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로 사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왜 기쁨 없습니까? 기뻐할 짓을 안 하는 거예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기쁨 다 사라져요.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아멘입니까? 도와주고 살려주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모든 것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 선택입니다. 선택. 자, 하박국서 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적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모자라고 밭에 먹을 것이 부족하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배 한 칸에 소가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물질은요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아예 그냥 바닥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감사.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 다 감사해. 하나 줘도 감사. 아니 반쪽 주셔도 감사. 근데 그 욕심이 5, 10이면 왜 9개밖에 안 줘요? 이제는 안 줘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내려놓으시고 기쁨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우리 빌립보서는 특별히 기쁨의 서신 그렇게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옥에 갇힌 모습, 감옥에 있는 바울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서 1장 보니까 기뻐한다, 기뻐하라. 특별히 예수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이 복음 때문인 것이 드러나 바울은 기뻐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로마의 군사들이 서로 묻습니다. 저 사람 신사 같은데 괜찮아 보이는데 무슨 죄를 지었대? 저 사람 죄 지은 게 아니고 예수 전하다가 감옥 들어왔대. 그래? 예수가 누군데? 여러분,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셔도 감사. 선을 행하면 고난을 받아도 감사. 왜요?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이 내게 갚아 주시리라. 바울의 선택이에요. 옥에 갇혀 있지만 주님 때문인 것 감사. 내게 피할 길을 주시면 그것도 감사. 고난을 겪게 하시면 예수님 고난에 동참해서 감사.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의 제자들이 이제 선생님이 못하니까 우리가 대신 복음 전합시다.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해요.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전해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어떤 방도로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기쁨의 근원이 그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우리 인생이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할 짓을 하시고 선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도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해요. 바로 이어서 19절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님이 도우셔요. 결국은 기도가 앞에 있는 기쁨하고 본질은 똑같아요. 기도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기도하면 너희에게 기쁨 없다. 하나님이 그거 기쁘게 응답하시지 않는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는 선을 구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해라.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리라. 왜 자꾸 거꾸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필요한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복이에요. 그거는 신앙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신앙이라면 돈 잘 버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신앙 좋다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가장 좋은 관계가 바로 성령 안에서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럼 결국 성령님이 원하는 기도는 뭡니까? 빌립보서 사도 바울은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민수기처럼 제발 그러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기도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선을 행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축복하며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 이익, 내 소원, 내 목적, 차라리 딴 데 가세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게 근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결국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원망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해 주십니다. 이게 바른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면 우리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없다면 우리 기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우리 잘 아는 다니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의 집에 올라가 다락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정말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한편 생각하면 다니엘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조서가 어떤 조서입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위에 어느 누구에도, 왕이 그때는 신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구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아니 그 정도 되면은 그냥 기도해도 다락방 가서, 아니 저 밑에 굴에 내려가서 기도하든지 지하실 가서, 아니면 그냥 최소한 문을 닫고 기도하든지, 아니 이 양반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근데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넘어 감사하게 도와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것 우리가 늘 새롭게, 그래서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 언젠가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식탁을 차려놓고 유대인들은요 맨 막내가 부모에게 묻습니다. 이게 관례예요. 아빠 6월절이 뭐예요? 그러면 이제 6월절 쭉 노예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어린 양 죽여 피 바른 것, 그리고 마지막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까지 얘기하면 아이들이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발을 구르면서 그냥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지나간 것들을 새롭게 하는 것. 제가 아까 2부 예배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좋은 6.25 전쟁에 관한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책을 주셔서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여러분, 6.25 전쟁 때 그대로 했으면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6.25 전쟁이 일어나고 27일, 바로 이틀 만에, 원래 한국은 애치슨 라인에서 제외됐어요.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미군이 철수해버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직 남아있는 일본에 있는 미군 군단이 27일 날, 이틀 만에 바로 한국전에 투입됩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왜 그렇게 빨리 결정을 했을까? 거기에 두 분의 목사님이 수고해 주십니다. 자, 결국 이 트루만 대통령이 미국 국회를 소집한 게 아니고요, 유엔을 소집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안전보장이사회, 러시아, 소련이 불참합니다. 그리고는 가결이 돼요. 그리고 17개 나라에서 군대를 보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뭐라고? 이 모든 과정에 트루만이 신속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향한 이유가 2가지예요. 하나는 30대 젊은 한 목사님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대통령에게 긴급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각하, 대한민국에는 아시아에 유일하게 그리스도인이 많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그들은 다 죽고 아시아에 복음 전할 나라가 없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30대 초반에 빌리그리암 목사. 2번째 이유입니다. 당시 상원의 원목이었던 프레드릭 해리스라는 목사. 이분은 워싱턴의 파운덜 교회, 하여튼 그 교회, 감리교회인데 거기 목회자면서 동시에 상원 원목이었습니다. 24년 동안. 이분이 대통령에게 정중히 요청합니다. 각하, 한국이 무너지면 아시아가 공산화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결국 이 해리스 목사님과 빌리그리암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트루만은 한편으로는 공산화를 막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을 보호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아시아가 복음화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결단하고 밀어붙인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이 정말 고맙지요. 다른 나라도 다 감사하죠. 여러분, 자그마치 미국이요,
178만 명의 군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요. 우리는 늘 잊어버려요. 지나간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그 은혜를 해마다 기억하며 감사하고 새로움 느꼈던 것처럼 우리가 늘 감사해야 돼요. 우리 안에 늘 새로움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감사가 회복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세 가지인데 실은 아니에요. 셋이 하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영어 표현도 This is the will of God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셋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쁨이 곧 감사예요. 기쁨 없는 감사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나무의 뿌리와 가지와 그리고 열매와 같습니다. 열매가 결국 궁극적으로 뿌리가 있어야, 나무가 있어야, 그리고 거기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우리 안에 먼저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바르게 살며 하나님 주신 기쁨이 나오면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인 건 삼위일체 원리와 똑같습니다. 세 분이 한 분인 거예요. 결국 항상 기뻐하라,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예수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로 마음을 넓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하시고 결국 축복할 때 그 사람만이 아니라 내게 또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알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제 깨닫게 되고 하나님 주신 모든 건 다 신비한 것, 좋은 것, 은혜고 감사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일을 하면서 봉사하며 사랑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며 아름다운 선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 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 어디서 본 적 있나요? 섬이 꽃을 피웠어요. 노랗게 피어난 홍도, 섬을 따라 흐르는 원추리의 물결, 붉게 타오른 아페도, 크로코스미아 꽃이 여름을 데우죠. 바다 위에 피어난 꽃섬, 그 낭만이 당신을 부릅니다. 7월 홍도 원추리 아페도 크로코스미아 꽃 섬축제. 꽃보다 눈부신 여름, 지금 신안에서 피어납니다. 천사섬 신안. 엄마의 손맛이 그리울 때 찾게 되는 건강한 고향의 맛, 해남 미소는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에 농민들의 미소가 번지고 모두가 해남을 맛봤으면 하는 생각에 해남은 정성을 다합니다. 해남을 맛보고 싶은 누구나 따뜻하고 건강한 해남의 맛을 보면 미소가 번집니다. 변하지 않는 그때 그 맛, 해남 미소.